요즘 계속해서 제 안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가 돼요. 오늘 이 본문도 몇몇 분들은 벌써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망대 아시나요? 저기 바닷가에 등불처럼 딱 솟아있는 그거 하나. 동네에 마을 어귀에 가면은 전봇대처럼 하나 솟아있는 그 등불. 망대 그거 하나 때문에 여름철에는 뭐 모기 파리 나방 막 몰려들고요. 그리고 저 바닷가에는 캄캄한 밤에 그 등불 망대 하나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현장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빛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빛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을 부를 때에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는 만큼 그 정체성을 누리는 만큼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해답을 내리는 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부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두 단어가 요즘 계속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하나님, 내 개인이 먼저 가정과 현장의 망대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동기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각 렘넌트 부서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즘 이제 제게 막 부딪히는 두 단어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현장에도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결단하고 나가셔야 될 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가 무엇이며, 망대를 어떻게 세우며, 망대를 세웠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답을 얻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정체성이거든요. 절대 이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절대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런 말씀이 강하게 나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13절에 보면 그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소금은 쓸데없이 밖에 버려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한없이 힘들어져요. 인생이요, 피곤해집니다. 왜요?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살아가니까 피곤해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잠깐 서보니까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지? 잘 모르게 되면요, 사람이요, 한없이 힘들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인생에요, 목적이 없이, 이유가 없이, 삶의 방향이 없이, 사명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요, 삶의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무엇이 없어지냐면요, 만족이 없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은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아무리 예쁜 신발을 산들, 뭐 어떤 분은 뭐 한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2주일 가나? 뭐 괜히 이제 시계를 사면 평상시에 팔을 안 거는 사람이 괜히 이제 팔 걷고 막 시계를 보고 막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누구보다 돈이며 차며 외모며 몸매며 모든 걸. 왜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던져버리겠다.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명을 알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나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망대, 심지가 굳게 땅에 딱 박히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갑자기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백화점에서 쇼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 운명의 장난인지 무엇인지 확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이유는 뭐냐?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몇 달 전인가요? 인도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나기도 하고, 제가 있었던 중국에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아파트가요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 1층이 통째로 막 그냥 덜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 모든 원인은 뭐냐면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확하게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삐지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망대를, 인생의 망대를 정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망대, 제일 중요한 망대의 키포인트,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의 삶의 방향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 해답을 어디 찾느냐?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단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강단이다.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에 와서 앉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끝나고 악수하고 가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 그게요 강단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뿌리를 딱 내리면 한 주가요 기대가 되고 설레요. 월요일날 딱 닥치면요 월요병이라고 다들 시들 막 하죠. 제발 월요일만 없어도. 월요일 겨우 버티고 지나갔다가 수요일 되면 이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기다리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강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된 사람은요 월요일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일터 속에, 만남 속에, 스케줄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펙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393 기도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393 기도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종합적으로 딱 압축해 놓은 게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허겁지겁 겨우 뛰어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일과 만남과 사건과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걸 393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시겠지만 저부터 잘 안 돼요. 왜요? 이게 못된 성격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제가 나이스한 줄 알죠. 제 와이프는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거든요. 성격 고약하거든요,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걸. 뭐 어쩌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마다 모습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상처가 있어. 이 상처만 딱 건드리면 복음이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이 상처에 절대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체질, 그리고 복음 되지 못하도록 내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문과 가정에 우상 숭배의 가정이나 아니면 집 안에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요 진짜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나의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도 주변에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일이나 어려움에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갈대처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요 교회의 망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자가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운다는 건 여러분이요 주변인으로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역이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요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러면 그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전도 선교. 그 응답이 목사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의 것이 아니고 구역장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시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39권 그리스도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요 체질이요 삶이요 귀가요 눈이요 생각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젠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젠가 봐요. 어제 그 전우사님 한 분이랑 이제 잠깐 이런저런 포럼을 나눴는데요.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분도요 신앙생활하고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사람 만나고 가정에 근데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너무 재밌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가고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이 눈에 보이니까요 삶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딱 만나면 또 욱 솟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재밌습니까? 피곤합니까? 재밌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들키면 안 되잖아. 여러분의 삶이요 재미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만이 여러분이 무엇이 되냐면 원네스가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교회 잘 적응 못해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얘기 빨리 끝나시고 나 집에 가서 TV 봐야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빨리 끝나고 지금 대전 시티즌 막 축구 봐야 되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은요, 교회가 재밌어요. 대화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요 라면 빨아먹으면서도 재밌어요. 신나요. 그게 원네스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광고 있죠. 그 광고가요,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고를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광고 시간만 되면 핸드폰 꺼내시는 분이 계시고, 광고 시간만 되시면 나가가지고 물 마시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광고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요. 광고는 곧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요, 주일학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 지역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시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지금 비전 어린이집과 비전 교육원 선생님들과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헌신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식을 못하고 못 느끼죠.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후대들이요, 직장인들이요, 처절하게 버티며 살아가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방주에 들어온 자마다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흐름을 타시라.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망대에 딱 세워집니다. 세 번째, 교회의 망대, 훈련의 흐름을 타시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랩넌트 데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일을 기획해가지고 한번 성도들 한번 모아보자, 안 오면 연락해가지고 막 끌어들이자, 그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랩넌트 데이가 있다 그러면요, 막 기대하고 설레고 벅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절반도 아멘을 안 하세요. 랩넌트 데이, 여러분이요, 기대감으로, 기도하심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뭔지 몰라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정확하게 맛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전도학교다, 행사다, 교회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떠한 망대가 세워지냐? 그럴 때의 세 번째, 현장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직장, 그리고 우리 주부들은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망대를 세울 때에만 여러분이요, 문화의 세상의 흑암에 당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과 상관없다, 절대 아니에요. 그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영적 싸움의 흐름이 여러분 가정과 지역을 그대로 덮친다고요. 쓰나미가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요, 아유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다 무너져요. 영적 쓰나미에 여러분이 당하지 않으려면 지역마다 현장의 망대를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 첫째, 현장의 망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때만 딱 기도하신다. 이 지역의 대전의 계룡산, 보문산, 갑사, 역사하는 모든 우상, 이단,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당할지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입에 나가는 대로 막 따라랑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뭐 수업 중에 대부분 뭐 노트북으로도 막 정리하고 노트로도 정리하고 하는데 그 한 시간만큼은요 제가 노트를 못 적었어요. 뭐 제 와이프한테 종종 얘기하는데 기도학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일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나이도 많으시고 말도 어눌하세요. 칠판도 잘 안 쓰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진짜 된대. 내가 해봤대. 근데 그 말이 장난으로 안 들리고요 제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저 수업 듣다가요 막 운 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장난으로 했네요. 그 수업 듣다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짜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지역의 복음을 막고 다락방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국은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지 않고서는 결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흑암이 꺾인 다음부터 현장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혼자입니다. 혼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현장에 동역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현장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릴 자,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에 누구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는 누구 그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동역자 한 명만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게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두 번째 키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 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명단이 정리가 됩니다. 그냥 전도 이러면 교회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두고 영원토록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한 번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중국어만 하면 참 제가 눌려요. 왜요? 제 와이프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근데 가는 곳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원래 인간은, 그 사람들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행복을 체험해 본 적이 있냐? 니야우야 쩐쩐더 심부시셔머. 진짜 행복이 뭔지 아냐? 진짜 원하냐? 알기를 원하냐?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 뭔데? 라고 듣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의 근원, 삶의 이유, 그때부터 자신 있게 주변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세우느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만대입니다.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만큼은, 내가 있는 회사만큼은 나 때문에 다락방의 문이, 지역, 지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먼저 지역에 복음 막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 운동할 동역자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때요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요 듣고 끝나지 말고요 현장에 본격적으로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담는 게 아니라 그걸 발로 연결해서 현장에 밟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마음에 담은 그 언약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한 그 언약을 삶의 중심에 딱 모시라고요.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딱 모시라고요. 그렇게 망대로 세워져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을 만나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때부터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꿈꿔보세요. 저는요 계속 이 두 단어 요즘 계속 기도하고 꿈꾼다니까요. 하나님, 내 개인과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서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신천지가 몇 명 모였다, 뭐 어디가 몇 명 모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주일학교마다, 각 구역마다, 각 지역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우리 교회의 지역의 다락방에 부흥의 그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만 소개를 할게요. 그 바보 빅터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학부모님들의 필독서인데,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의 필독서입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바보 빅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놀림도 당해요.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IQ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를 보고 어떤 친구가 이제 말이 어눌하니까 맨날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IQ 검사한다고 적어놨던 그걸 갖다가 살짝 봤는데 IQ가 76이라. 그러니까 맨날 바보라고 놀리는 겁니다. 바보래요, 바보래요. 맨날 놀렸는데 얘는 진짜 자기가 말도 어눌하고 친구들하고 친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진짜 자기 IQ가 76인 줄 알았어.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아빠 따라서 정비소에 가가지고 정비하다가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이 친구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IQ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네 인생 그 자체로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계속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 고속도로에 지나는 어떤 수학 문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얼핏 봤는데 한번 심심하니까 풀어야지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응모해서 보냈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게끔 했던 어떤 회사가 이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도시 전체에서 가장 그 머리가 뛰어나고 수학을 잘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누군가가 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도 못 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푼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IQ 똑똑한 사람, 근데 어느 도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다더라. 누군지는 몰라. 나중에 찾고 찾았는데 IQ 76짜리였던 이 빅터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모셔가서 IQ를 쟀는데 76이 아니고 176이었어요. 76이라는 말만 듣고서 나는 바보지라고 생각해서 무너졌다가 176임을 알고서 자기가 그때부터 인생의 희망을 얻고서 막 살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 세계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멘사 협회의 회장입니다. 17년 동안을 바보로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인생을요 완전히 무너지고 사명을 모르니까요.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인생의 정체성과 사명을 딱 깨닫고 나서요. 나는 IQ 76이 아니야.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도울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절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비교에요 속지 마세요. 어려움에요 무너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빛의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망대를 세워 지역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부흥과 현장의 부흥을 여러분들 꿈꾸세요. 절절하게 꿈꾸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언약으로 붙잡고요 결단 내리고 도전하시라고요. 그냥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할 때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이 땅의 무너짐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방황함을 하나님 그냥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지역의 빛이요 소금임을 정말로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